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친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네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과도하게 남의 일을 도와주려고 앞장서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도움이 오히려 어려운 불씨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기간 동안 암논에 대한 슬픔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점점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늘 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아주 이게 리더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윗에게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보고 싶고 그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요압 군대 장군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풀어줄까? 사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사면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죽이면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압살롬을 데려오면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오지 않으니까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자연스럽게 데려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연예인이죠. 드라마를 하는 연예인을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고 말이 아주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말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대본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1인 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인이 와서 가장 먼저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얼굴에는 초췌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을 만날 기회를 만들죠.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혼자 있는 여인은 우선적으로 뭐든지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면 사회적인 약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뭔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2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2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이 2 아들이 싸우다가 주변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이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죽인 아들을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내 집안에서 완전히 대를 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내 남편의 유일한 씨인데 이 세상에 그 씨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만약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왕이 관여했다가 왕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왕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교묘하게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그 세상 마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원수 갚는 자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결단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요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요압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관여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원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만들까, 그리고 장차 그 아들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이 압살롬도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에게 자기가 좋게 보인다면, 이 사면령에 자기가 앞장서서 나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압살롬이 차기 대권을 이어받았을 때 자기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아래 지금 이 요압은 이 다윗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이 문제를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상심이 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이 회개를 했거나 아니면은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구했거나 뭐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 다윗은 그 지금 여인이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장차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같겠지요. 다윗의 이 결심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 압살롬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파국을 겪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참견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도와야 될 일인지, 우리가 그 참견하고자 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들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 참견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압의 그 참견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묘하게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참견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엄청난 파국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일들을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셔서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만남들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관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